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들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백부장. 그러면 천부장은 몇 명을 다스릴까요? 1000명. 50부장은요? 50명. 50명.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위의 이웃에게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시하여 주셔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너희 집에 사람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즉시로 보내요. 그러니까 때마침 베드로도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내 모트 귀에 달린 보자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보자기 있는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딱 펼쳐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먹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먹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는 중에 누가 오냐면 고넬료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베푸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을 증언하냐면 베드로께서 주님께서 죽으심과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증언해요. 우리는 그분과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함께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고넬료도 사실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접촉이 없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비춰주셔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서로 다리를 연결하셨는데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먹었고 내가 그분과 먹고 따라다녔고 그분의 부활을 만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할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누인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교차적으로 나와요.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런 분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사도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의 선생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찾아갔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보냐면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봐요. 천사를 봅니다. 다 그 세 분이 천사를 봐요.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오직 마리아와 여인들만 주님의 그 무덤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설령 그분이 힘없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내가 섬겼던 그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면 적어도 어디까지요?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해야 할 그 끝까지 내가 하는 것,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만 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막달라 미그달이라는 그 동네에 그 큰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셨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큰 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교회 안에 큰 배가 있습니다. 그게 정면에 딱 있는데 그 정면 안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가 보여요. 이제 기억나시죠? 거기가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떡하니 교회 이 재단 정면에 큰 배를 갖다 놨어요. 큰 배를 갖다 놓고 그 뒤로 유리를 해놓으니까 그 뒤가 갈릴리 호수가로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한 남자를 따라다니려면, 그죠? 따라다니려면 사실은 추정하건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거나. 맞죠? 남편이 있는 사람이면 남편도 어디를 가요? 큰일 나죠, 그죠? 그것이 큰일 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떠난 사람. 그러면 이제 따라다닐 수 있죠. 그런데 따라다니되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극히 섬깁니다. 지극히 섬겨요. 그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여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까지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주님 옆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저 큰 무더기 같은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우리나라는 무덤을 지을 때 이렇게 땅에다 묻어서 이렇게 분봉을 쌓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돌이에요, 돌. 돌에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돌을 가려버려요. 그럼 이 돌을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요, 이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혹시 몰라 제자들이 밤에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경비병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도 너무 이제 기가 찬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고발도 사실은 위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시기에 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돌을 굴려놓고 경비병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에요, 무덤이. 이걸 어떻게 굴릴까? 이게 고민인 거죠.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인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으로서 그 돌을 굴린다 힘들어요. 또 더군다나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큰 돌을 갖다 놔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더 안 되는 거지. 더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네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 돌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 바깥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우편에 앉은 걸 보고 있어요.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사도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놀랍죠?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도 아니에요. 12제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살아났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여기가 누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없다. 봐라. 여기에 누워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찾으러 갔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없어요. 놀랍죠, 그죠?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누웠던 그곳에 갔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아요. 주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셔요? 주님은 딴 곳에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그물질을 합니다. 다 어부들이거든요.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그 그물을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해도 그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저 바다 저 거기에서 그 해변 그 끝에서 한 분이 얘들아 좀 잡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던져보니까 뭐예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지는데 그 고기 개수가 몇 개죠? 153개가 들리죠. 그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적혀 있어요. 그게 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주님 앞에 나가죠.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과 함께 어떻게 하죠?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와요.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듣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죠? 다 봤어요. 사도 도마 빼고는 다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주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인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번 더 나타나세요. 한 번 더 나타나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냐? 그러면서 그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글로바와 제자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등장하시죠. 등장하세요. 왜 풀이 죽어 있냐? 왜 그 힘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몰라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글로바와 그의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져 있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못 봐요. 당신은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을 모르냐?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죽이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다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청해 글로바가 우리의 집에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주님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못 만난 사람은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해요.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전에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곳이죠. 그죠? 가난한 곳입니다. 이제는 그 갈릴리에서 복음의 부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즐거운 절기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 마음이 예루살렘처럼 되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갈릴리처럼 다시 그 주님의 복음이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내야 할지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 장면을 보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신우님 천사가 있어서 청년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살아나셨다고 하니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두려움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먼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은 두려움을 지나고 나서 나는 기쁨입니다.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면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딱 일어나면 기뻐요? 무서워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이분의 부활하심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몹시 놀라 떠는 것이 먼저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독대하니까 사람이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빛이 난다 그래요. 빛이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뭘 씌워요? 뭘 씌워요? 수건 씌워요. 모세 얼굴 보기도 두려워합니다. 맞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얻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심히 두려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이 들어오죠. 그래야 기쁨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 또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또한 호련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예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의 이 기쁜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또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